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하기 이전에 이 창세기 16장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앞절인 15장과 또 17장 그 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사이에 16장의 내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토로하는, 어쩌면 불평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맺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목숨을 내어놓겠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중요한 약속 사이에 오늘 이 16장,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16장은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내용이 이 16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쓸 수 있다면, 아니 나의 자서전을 이렇게 쓴다면 굳이 오늘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기록이었고 내가 실수했던 사건들을 감추고 싶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로 인해서 발생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탄생과 또 그런 고통 등을 이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놓인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순종, 지우고 싶었던 그 과거, 그리고 그 가운데 하갈의 고통, 무엇보다 그들을 살펴주시는 아브라함과 사레, 또 하갈의 고통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밤 들려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낳지 않았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브라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또 우리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믿음 하나도 없었네, 참 믿음 연약했네 라며 책망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함부로 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린 지 자그만치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대학, 또 직장, 회사에 원서를 넣고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는 아실 겁니다. 또 군대에서 저녁 날짜를 기다리는 아들들의 마음, 또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자녀를 놓고 기다리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병에 걸려 빨리 그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환우들과 또 그의 가족들의 마음들, 여러분과 저에겐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군대는 몇 월 몇 시 언제 전역하는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에는 기약도 없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변론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니 자그만치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뒤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지 라며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한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사례가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례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분입니까? 사례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사례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례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주신 것이지 완전히 주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내 뜻, 내 욕망,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나의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나의 뜻을 따라서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사례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끄럽죠. 또한 사례의 결정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첩을 대리모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고 자신의 아들로 취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그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약속의 자녀를 얻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친히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귀에 사례의 말이 들릴지라도 그것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은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으니까, 약속의 자녀는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꼭 사례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면 되는 거지. 근데 안타깝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을 피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다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쪽으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한다면 요리조리 피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사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방식으로 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나의 최선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꼭
질문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결정은 끔찍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는 결국 멸시였고 또 학대였습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이치와 역할을 잊어버리고 사레를 멸시합니다. 또 임시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여주인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는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속을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레가 학대했을까요? 아마도 드라마에서 우리가 막 욕하는 악역 여주인공 같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결과 사레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고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먼저 제안해놓고 하나님 탓,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사레의 방법은 매우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침묵으로 그 일에 동조합니다. 아주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현명해 보였던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가정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콩가루 나게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갈은 도망갑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8절 말씀,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자신이 생명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 하갈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레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돌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갈의 인생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아마 같이 따라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 근데 왠지 그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기 먼,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실까? 나의 고통을 들으실까?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누구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야. 아니, 내 주인의 하나님이 나 같은 애굽 사람을 기억하시겠어? 오히려 애굽에서 태어나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풍토 속에서 내 주인이 믿는 여호와께서는 나는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13절에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방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다고,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고. 그 하나님께 하갈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그 샘,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세밀하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갈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살펴주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그 시간, 그 슬픔 속에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엉망으로 만든 그 가정을 살펴보십니다. 하갈은 사레의 수하에 돌아가 자녀를 낳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만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 했을지 안 했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그 날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다고.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죠. 그 의미와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뜻,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것은 하갈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리고 하갈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고통을 들었음이니라. 이 여인조차도, 이 이방 여인 하갈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아브라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나와 내 아내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살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그 이스마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이스마엘이란 그 이름은 하갈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주신 이름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한구석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과 그 의심, 그 믿음 연약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15장의 약속과 17장의 이 약속 사이에 16장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16장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보살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가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엉망진창 되어버린,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나의 아픔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갈, 나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나와 같은 자도 헤아려 주실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살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그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알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에게조차, 이방인이었던 하갈의 그 고통까지 들으시고 그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늘 되새겼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구나. 그 믿음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3년의 시간이 흘러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은 잘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